우리 세상의 사람들은 참 기적을 좋아합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또 그런 게 나타나면 야, 어떻게 저 사람이 기적을 행했지? 그리고 그 사람이 병을 고쳤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저 사람은 아주 대단한 사람인가 그러면서 사람들이 몰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달려가서 야, 어떻게 하면 내 병도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손을 내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 아픈 병든 사람들 고쳐주셨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쫓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어떤 환자든지 오는 대로 다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자랑하려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혼자 그 환자들을 다 긍휼히 여기셨고 또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믿음을 주시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려고. 이미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뭡니까? 오늘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그 사역의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름은 어떻게 해요? 더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왜? 내가 드러나지 않을래도 어떻게 해요? 이미 사람들에 의해서 그만큼 저분은 대단한 사람이야.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냐고 우리가 무슨 일을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그 일을 감당했노라고. 그리고 그렇게 했다고 우리는 또 간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그 요구하는 그런 목적이나 그런 것을 우리가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그것이 내가 이룬 양, 나의 교만인 양 자랑하겠고 또 그것을 대가로 무엇을 요구를 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건 장사꾼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이 병을 고쳤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고 그리고 뭘 자신의 그 영화를 취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바로 장사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신 바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장사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읽기 우리 그 앞에 있는 배경이 잠깐 우리가 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앞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이미 우리는 잘 아는 벳세다 광야에서 이루어진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먹을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에 있는 뭐요? 바로 오병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축사를 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다 나눠줬는데 그 5,000명이나 되는 5,000명은 어떤 5,000명이에요? 장성인 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아이나 그 아이들이나 그 여자는 다 그걸 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5,000명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15궁절이나 광절이나 남았다는 겁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니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아마 그 자리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저 도시락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저걸 이렇게 계속 다 먹었지? 아마 지금 같으면 이제 뭐 핸드폰이 있으니까 막 그거를 찍고서나 현장 중계하고 난리를 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는데 그래도 그 당시에 모인 사람들은 대단한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야, 정말 저분은 대단한 분이야. 저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분 대단한 분이 오늘 이곳에 오셨구나. 저분을 우리가 따라가면 어때요? 이제 우리는 뭔가 이룰 수 있어. 그리고 우리 같이 지금 그 당시에 어떻게 우리가 이 초대교회 지금 예수님 있을 당시에 이미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 로마에 의해서 지금 힘든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야, 이제 우리들이 왕이 임금이 왔구나. 야, 저 사람 우리 임금으로 세우자. 그러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냐? 지금 사람들은 그런 예수를 그렇게 지금 떠받들고 우리들의 우상으로 이제 삼으려는 수밖에 없었던 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 기적 현장을 봤기 때문에 저분을 따르면 우리가 배고프지 않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식민 어려운 생활도 해방시킬 수 있겠구나. 그래서 아마 이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유혹된 게 누굴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아니었을까요? 왜? 제자들 야 나는 저분 바로 밑에서 나는 수제자야. 그러니까 저분이 임금이 되면 나는 뭐요? 그 밑에서 뭐 하나 지금으로 하면 장관이나 뭐 하나 한 자리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왜 그런 욕심이 제자들에게 없었을까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아마 예수님은 그것을 이미 간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오늘 22절에 보니까 그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야, 너희들 여기 있지 마. 뭐라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너희들 여기 있지 마. 니네 빨리 배를 타고 어디요? 저 건너편으로 가라는 거예요. 같이 있었다가는 어떻게 해요? 저들의 그냥 뭐랄까 궁중 심리에 휩쓸려가지고 야 뭐가 좀 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우쭐거려서 이 예수를 뭔가 만들려는 그런 우상화가 또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제자들을 보낸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한 곳이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23절에 이제 예수님은 어디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예수님이 어디로?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은 혼자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중에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막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혼자 있는 사람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으로 존경을 받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막 이렇게 좀 좀 인기를 끄는 사람들은 어때요? 사람들과 있는 걸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연예인들 보면 어때요? 연예인들이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항상 인기가 있고 그냥 막 있을 때는 막 그냥 날아다니는 거 좋은데 하루아침에 인기가 딱 추락하고 아니면 뭔가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외면하고 그럴 때 혼자 떨어지면 가장 힘든 게 뭐예요? 그때 고독함, 외로움. 연예인들이 그걸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걸 이기지 못해서 결국 자살까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과 어울려 있다가 혼자 딱 떨어져 있을 때 그때 위험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혼자 있는 시간을 즐겨 가졌어요.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려 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다녔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란 건 왜 그랬을까?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지금 뭐로 갔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러 갔다고 했잖아요. 기도하러 간 건 뭘까요? 하나님께 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가지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인격과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성숙도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이 또 필요하고요. 혼자서 더 성숙한 믿음의 그런 신앙 훈련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묵상하는 시간, 그래서 말씀을 읽고 그런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는 게 뭡니까? 매일 아침 하루의 첫 시간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런 먼저 훈련, 혼자 있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나중에 어떻게 혼자가 됐을 때 어때요? 그런 훈련을 또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갑자기 그런 것도 내가 말씀과 묵상 그런 훈련도 안 돼 있는데 갑자기 혼자 딱 떨어져 보면 뭘까? 결국 어떻게 해요? 다른 길로 아니면 나쁜 것으로 우리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여러분 그거를 어떻게 잘 만드느냐. 거기에 인생의 또 성패도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 간증을 했을 거예요. 저는 참 혼자 있는 시간도 즐겨하지만 같이 있는 시간도 즐겨하고 그러나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겨할 수밖에 없는 환경은 좀 만들어졌어요. 저는 형제가 없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나가면 동네 애들하고는 친구가 돼서 이렇게 좀 놀았어요. 그런데 이제 중학생이 되고 참상절 예민할 때 그때 이제 중학교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여러분 중2병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사춘기 때. 근데 나가도 친구가 그때는 이제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친구들이 그냥 막 있어 막 놀았는데 이제는 애들 친구들이 없어요. 친구들이 뭐 하는지 다 어디 갔는지. 근데 그때는 저는 혼자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더 힘들었던 거는 결국 이제 아버지의 그런 빈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혼자 다른 거 하지 않냐고 제가 찾아간 것이 아버지의 산소였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산소에 늘 시간 있을 때마다 가서 그래도 아버지를 실물은 보지 못하지만 그 묘 앞에서 그 아버지를 보고 오는 시간이 많이 내 외롭고 괴로운 시간을 그래도 저겠죠. 그런데 그때 저는 뭐 교회에 그때는 열심히 다니지 않았어요. 그냥 친구 소개로 이제 한두 번 나가고 이제 시작했는데 그때 그래도 찬송가는 내가 알지는 못했는데 왜 그 찬송가가 그때 저의 마음을 위로했다는 것이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이 흘러나와 내 마음을 덮으소서
이 찬양만 딱 들릴 때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 사춘기를 그래도 저는 그래도 무리 없이 보내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 마음에 혼자 다른 길로 빠지고 얼마나 할 수 있었어요. 왜? 그래도 제 집에 뭐 다른 건 없어도 그래도 경제적인 능력은 아버님이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뭐 해도 될 텐데 그래도 혼자 있는 시간을 그래도 주님이 나의 위로함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외로워하지 아니하고 나쁜 길로 빠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이제 닥치잖아요. 여러분 어느 곳에 있을 때나 혼자 있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어렸을 때나.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여러분 이제 또 우리가 살아갈 날에 왜 그런 시간을 못 갖겠습니까? 그렇게 딱 됐을 때 우리가 먼저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우리가 갖는다면 여러분 그 혼자 있는 시간이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겁니다. 능력의 힘으로 여러분 더 힘을 덧입어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미 어떻게 해요? 이제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라고 그랬잖아요. 저 건너편으로. 근데 그때 뭐요?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떠나서 배가 가고 있는데 뭐 어떤 일이 납니까?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리라. 고난을 당하더라. 우리가 잘 아는 이건 호수였어요. 자, 무슨 호수죠? 갈릴리 호수. 예. 근데 호수인데 호수도 물론 작으면은 그냥 호수라고 그러는데 넓으니까 그 당시는 뭐라고 불러? 바다라고 부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바람이 불면 그 넓은 호수라도 어떻게 해요? 물결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 다 뭐예요? 어부잖아요. 이미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배 타는 그 기술이 아주 그냥 보통 능숙한 게 아닐 거예요. 그런데도 너무나 심한 바람이 부니까 그들이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왜 배는 막 나가지도 않고 막 바람 불까지 그 아무리 그 노숙한 그런 어부들이라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마가복음에 보면 이 본문 병절에 보면 마가복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었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고난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해요?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나타났어요. 밤 사경이면 그냥 언제든지 감이 안 들잖아요. 우리 시간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여러분 새벽 3시면은 어두워요? 밝아요? 어둡죠? 예, 아무것도 안 보여요. 깜깜할 때요. 깜깜할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오르셨어요. 여러분 캄캄하고 어두운데 앞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저 희한한 무체가 딱 있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바로 예수님이다 소리 들어요? 아니면 뭔가 떠올라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저 귀신 아니야? 그렇게 들잖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캄캄하고 어두운 때 딱 누가 걸어오는 것 같아. 더군다나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흰옷을 입으셨잖아요. 우리 흰옷 입으면 저녁 밤에 여러분 캄캄할 때 가고 흰옷 입은 처녀가 딱 있으면 뭐예요? 귀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귀신. 그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뭐예요? 귀신이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유령으로 착각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뭐라고요? 무서워서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야, 저거 뭐요? 우리말로 뭐 저 귀신 아니야? 야, 뭐 어떻게 막 지금 당황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캄캄한 어두울 때 예수님은 다 그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는 데서 어렵게 배를 접는 그 제자들의 모습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주님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올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주님은 다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다 알아보시고 지금도 지켜보시고 다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해요? 다가오고 우리에게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제자들이 이제 와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주님께서 뭐라고 하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두려워하니까 무서워하니까 나다. 너희들의 스승.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럽니다. 제자들이 난감함을 보면서 이미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필요할 때 즉시로 오시는 분이고 아니면 또 지체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내 생각대로 그냥 오실 때 오시고 아니면 안 오실 때 안 오시는 게 아니라 내 시간의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이 시간대에 우리를 필요할 때 주님은 찾아오시고 또 주님이 또 지체하실 때는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때를 알고 계세요. 언제든 우리가 언제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할지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언제 찾아오실지 주님은 다 그때 필요에 맞춰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뭐라고요? 안심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이런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더 들어야 되고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면 주님은 어떻게 해요? 주님에게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오늘도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힘차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떤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어떤 역경과 환경도 이겨내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이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 그러면서 제자들은 뭐라고요?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려 오소서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물 위로 내렸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걸어갔어요. 왜? 주님이 너 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진짜 주님이 나를 부르시네. 주님이시구나. 반가워서 그냥 걷어요. 근데 문제는 뭐가 일어났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30절. 여러분 그냥 주님이 오라는 대로 그냥 걸어갔으면 돼서 아무 신경 쓰지 않고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확 부니까 이게 사람이 이상 어떻게 무서웠잖아요. 그러면서 딱 어떻게 해요? 돌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 이미 물로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느끼는 건 무엇입니까? 아무리 이 베드로가 어부였기 때문에 여러분 수영은 어떻게 해요? 기본으로 잘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보니까 빠졌는데 수영해가지고 다시 그냥 배로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캄캄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어두울 때 여러분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베드로도 이 바다에 또 더군다나 평지도 아닙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고 그래도 어쩔 수가 없었을 거예요. 혼자 힘으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하니까 물에 빠져도 죽지는 않고 지금 소리는 낼 수 있었던 거예요. 뭐라고 소리를 냈어요? 주여 구원하소서. 오늘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에게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 베드로를 이제 건져 주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즉시 베드로를 왜? 이때는 필요할 거거든요. 바로 건져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물에 빠져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서 건져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즉시라는 말이 세 구절 나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22절에 제자들을 재촉해서 뭐라고요? 너들 배를 타고 빨리 건너편으로 가. 그럴 때 즉시라는 말을 하셨어요. 또 2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즉시 이르시되 너희들 안심하라.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했을 때도 즉시라는 표현을 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31절 즉시 손을 내밀어 이제 그를 베드로를 붙잡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즉시 바로 즉시 긴급할 때는 어떻게 예수님은 즉시 바로 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오늘 얘기한 건 뭐예요? 베드로에게 한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너희들 왜 믿음이 적은 자에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에 의심하느냐? 오늘 동일하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여러분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했는데 아니야 하나님의 내가 자녀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이루지 못한 것에 하나님 언제 이루실 것입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의심하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이제 그 제자들의 믿음을 이제 촉구하시면서 이제 주님이 베드로를 건져 올리시고 다 배에 오르시니까 그때서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33절 말씀이죠.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뭐라고 예수께 말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때서야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은 믿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늘 언제나 믿음을 강조하신 걸 우리가 압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지만 어느 한순간은 어떻게 해요? 이 믿음을 우리가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믿음을 우리가 의심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분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계속 너희들 가져야 된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하신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었고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됨을 오늘 우리들에게 증명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다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믿음도 촉구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믿음을 여러분 강하게 소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의심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에 연약한 거,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의 이런 배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인 걸 우리가 깨달은다면 베드로처럼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지 맙시다. 한순간 혹시 우리도 의심해서 그냥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처럼 우리도 더 고난의 환경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요. 그럴 때 우리를 손잡아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손붙잡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혼자 있을 때라도 아니면 어떤 역경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더 믿고 더 무장하며 더 그 능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19 이 우한 폐렴 이 시대에 이제 지금 이게 1년 2년 지금 글쎄요 이게 언제 끝나겠죠. 그렇지만 또 끝나면 그걸로 끝나겠습니까? 아니죠. 또 새로운 이 말세 지말에 이미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어떤 거예요? 계속 재난은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과연 우리가 거기에 굴복해서 두려워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우리가 포기해도 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이번에도 이런 환경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들이 지금 여러분 교회가 몇 개가 문 닫은지 아시죠? 1000개? 그 이상의 이번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난 기독교 교회를 떠난 또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고 그리고 신자들이 떠나갔습니다. 왜 이런 환경들이 만들어졌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주시는 심판의 이미 경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내 믿음의 그런 실체를 우리가 파악하고 우리가 연약하지 아니하고 더 굳세고 더 강하게 우리가 믿음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오늘 시몬에서 한 발자국 나가는 그 베드로됨을 우리도 경험합시다. 그러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내가 믿음으로 매일매일 더 굳건하게 여러분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